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또 비대면 예배로 함께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우리 찬양을 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니 다 함께 노래하네.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니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그 크신 은혜로 보듬으시고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그 명예를 지켜주시며 우리 가운데 그 깊어진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순종함으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겠다고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그 믿음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군양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 지내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 예배는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옆을 돌아봐도 군양 친구들이 보이지 않고 앞을 보아도 목사님과 선생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함께 목소리 높여 드리던 찬양도 핸드폰 모니터와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예배는 다 이런 식으로 드리게 되니 지금부터 여기에 적응해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세상 어느 곳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군양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다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구원받는 가장 기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곁에 아무도 없을 때에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우리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양이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혹시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한 군양 친구들이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군양에 오랫동안 오지 못하여 이 시간을 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빨리 이 시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달려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공부나 여러 가지 저마다의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군양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얼굴을 보고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마스크를 벗고 함께 손잡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다 성경책 폈죠? 좋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8월 31일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주님 오신 건 아니지만 BTS가 빌보드 차트 싱글 부문 1위를 차지했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그 소식을 전하며 성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행복하다라는 표현으로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1등을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뜻을 보면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목적이 1등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막연하지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자실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한 결과 1등을 경험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한 분은 얼마나 계신가라고 여쭤봤더니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난 것일까요? 1등은 못 해봤지만 행복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38년 동안 병에 걸린 오래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을까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며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으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이 일을 행하신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신 것과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순서적인 그 후에라는 말씀을 하신다라기보다는 또 그 훨씬 전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이전의 상황과 전체적인 상황을 비교해서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연출되며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논쟁이 되는 부분은 유대인의 명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이 바로 3번 정도로 보는데 이 3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과정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특별히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예루살렘에 꼭 올라와야 하는 절기를 고려하면 맥추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유월절은 바로 4월이었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유월절에 대한 얘기들이 4월달이었고 또 연결된 본문에 의해서 진행이 되니까 아마 6월달이었던 맥추절이지 않을까라고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절기가 사실은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준에서는 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행방 그 시기에 대한 사실을 언급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오늘 중요한 기준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안식일이라는 이 시기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양문 쪽에 5개의 행각,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외에서 지붕이 있는 긴 복도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행각을 가진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물길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어에 대한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소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사실적 증거로 이것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각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나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 또 혈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신과도 같은 작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믿는 미신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움직인 후에 1등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었고 이 작은 희망에 목숨을 걸고 아픈 몸을 끌고서라도 가고자 했던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1등을 하면 다 해결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경쟁시킵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1등을 목숨 걸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1등이 반드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더욱이나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다 같이 노력해서 이 사람들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하고 나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도록 봉사하고 도와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얻을 것 같은데 마귀가 심어놓은 이 경쟁이라는 악의 뿌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미신에 희망을 건 연약한 사람들 중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든 38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이 고등부 여러분의 인생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인생에 안 아픈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그들을 알아보시기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에게 다가서신 것입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다가서신 예수님께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반응은 앞서서 사마리아 여인과 또 왕의 신하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이런 반응이 먼저였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줄 만한 사람조차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 납니다. 라고 희망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 넋두리 했습니다. 여느 사람과 똑같이 어떤 해결책을 구해주기보다는 그냥 불쌍한 눈길로, 동정의 눈길로 그냥 이를 한번 쳐다보는 사람처럼 이 사람은 대하고 자신의 삶을 그냥 넋두리 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다가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은 넋두리와 현실적인 핑계 등으로 적절하지 못한 대답과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회복을, 그에게 나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잠깐 일어날 수 있게 해준, 잠깐 일어나 보라 라가 아니라 일어나라. 그토록 너를 일어나고 싶었던 그 자리, 그토록 너를 괴롭히고 그 자리 한 자리에 놓아뒀던 38년 동안 너를 붙들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완전한 회복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포는 바로 지체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완전한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유대 간습에 의해서 단절되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시간도 공간도 대상도 제한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때로는 10시 30분에 이 시작을 못한 친구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역사를,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보와 사랑에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과 주도권에 집착하여서 38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소망이 없던 그 사람을 걸었고 또 회복되었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안식일에는 침대 등 물건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관습에만 집중해서 그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꼭 그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규정에 근거하여서 오랜 병에서 회복된 지체, 오랜 병을 앓았던 그 연약한 형제의 회복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며 그를 공격하는 일에만 그들의 시선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일이 정말 필요하지 않았던 일일까요? 평생을 아파하고 살았는데 이 하루가 더 간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큰일 날 일일까? 그래, 진짜 큰일 날 일이다. 하루를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냐? 네가 정말 아팠으면 그런 말 할 수 있겠냐?
병자는 이런 말로 반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38년 동안 지겹도록 그를 누르고 가라앉히고 그에게 소망이 없던 그 병으로 인해서 그 병에서 한시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라, 한순간이라도 빨리 건져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대답을 하든 어떤 반응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니까 대충 켜놓고 하면 되지 뭐.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리니까 그냥 지나가면 어때?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 더 미룰 수 없는 그 간절한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군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큰 사랑을 받아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이어집니다. 자신을 향하여 무겁게 달려들며 책망하는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는 예수님을 핑계하듯이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저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시켜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너에게 그렇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두리번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리자 피하신 후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의 모습을 가르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병고침을 받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곳에서는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침받은 사람의 반응이 이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이 일로 인해 피해가 올까봐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가 나타났을 뿐입니다. 불순종과 같은 그의 태도는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또 사마리아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의 신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일 후에 다시 그를 찾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고침받은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다니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병들었던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졌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회복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돈이 많고 적은 사람, 또 때로는 명예가 많고 적은 사람, 금수저인 사람, 흙수저인 사람 이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명예가 있는 사람, 또 때로는 명예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나는 괜찮다 하고 돌아다니려고 한다면, 병원에서 나갔다면 의사는 다시 잡아와서 끝까지 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찾아서 다시 만나려고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완전한 회복,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다시 만난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유다의 관습에는 자신의 깨끗하게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것을 확인받아서 깨끗함을 인정받아야 일반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그가 성전에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질병과 죄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치료받은 자의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고의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질병을 가지게 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당시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규정했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것 중에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를 잘 알고 계신, 그의 작은 것까지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고침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알고 싶지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후에 그의 반응에 대해서 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지만 시간과 그 모든 공간을 뚫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셨지만 그에게는 이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의 기준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인 이 사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의 문제를 넋두리하며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상적인 삶,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그의 목적대로 유대인에게 나를 고쳐주신 이가 바로 저 사람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그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갈급한 갈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 병에서 회복되는 삶, 그 회복이 더 간절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일 때문에 유대인의 박해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 또한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공격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있는 이 안식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나도 일하며 그 사랑에 속하여서 하나 되어 일하기에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셨으며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근거로 이것을 사용했고 악용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이후에 이어지는 5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떤 권한이 있으시며 우리에게 믿으라고 본인을 증언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8절까지만 다루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다 읽으시고 아멘하며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모든 군양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라고 선을 그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키고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는 자였고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였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 정도로 이해하십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세상의 것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이 세상의 것입니까? 만약 세상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고백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듭니까? 아니면 내가 학업 때문에 힘듭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의 치료자 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군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병고침을 받은 병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였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처럼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군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읍시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듭니까? 또 학업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집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읍시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해답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분이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찾으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학업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든 군양에게 감사하니 이루어 주시오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도하며 믿으며 나아가오니 모든 군양들에게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군양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마칠 텐데요. 예배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등부 군양이 언제까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지 또 대면 예배를 할지는 우리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또 안식일 또 거룩히 지키는 우리 멋진 우리 군양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